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계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되 하나님께서 감독하신다. 슈퍼바이즈 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오늘 세 번째 그 성경에 대한 진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무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오류. 무슨 얘기입니까?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inerrancy, 실수가 없다. 틀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런 말씀하고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의, 1번 정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네, 하나님은 퍼펙트 하십니다. 완벽하세요. 네,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불완전하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성경을 자꾸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하시고 같이 하길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뜻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옳은 것.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옳은, 항상 옳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12편 6절 말씀. 빨리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5초의 기회만 드립니다. 5초 넘으면 그냥 읽습니다, 그냥. 자, 1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 같은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 7번 단련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단련했다. 그러니까 순도
100%. 예, 순도 100. 역시 미국에 와 있으니까 100%. 100도가 아니라 100%. 그래요. 100도. 순도 100도. 100%가 아니라 100도. 100%.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합시다, 우리.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100% 맞다는 것이에요. 이제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 안 믿어요? 다 믿으세요? 믿으면 왜 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인데 다 따라하실 거죠, 이제요? 아멘. 자, 2번. 성경의 무오류성이 도전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해석이 뒤따르지 못할 때, 그때 오해받습니다. 우리 사례 2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랬어요. 근데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까? 맞아요? 아니래요. 그럼 가장 작은 씨는 뭘까요? 오키드. 오키드가 난인가요? 서양난? 서양난 씨가 제일 작다고 그러던데. 제일 작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일 작은 씨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알면 안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두려우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왜 태산이 안 움직여요? 기도하는데?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분명히 움직입니다. 분명히 움직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사례 이름 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찾아볼까요, 한번?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봅시다. 네. 자, 같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얘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한참 먼저 태어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후로 한참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하나님 틀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알려주시고 나서 깜빡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들은 성경을 뭐 오류가 있다,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에노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무엇인가? 그때 알았던 여호와보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여호와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지금 이들이 알게 될 여호와의 지식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문자만 보고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어요. 이제 기적을 보이라 하니까, 그렇죠? 요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죠. 근데 살 수 없어요. 3일 지나면 다 소화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맙니다. 소화액도 분비가 되고. 근데 이 원래 성경에 보면, 원래 언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고기란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거에 맞춰서 번역하다 보니까 뭐 큰 물고기다, 고래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 되어 있느냐? Sea Monster라고 되어 있어요. Sea Monster. 우리는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와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때문에,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번역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류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시편 91편 4절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새 같은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편은 이 표현할 때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암탉이 마치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그 새끼와 알들에겐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역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냐? 그러면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역사적인 기록과 유적, 그리고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보다 무한하게 큰데, 아직도 역사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유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책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잖아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만약에 그렇게 큰 나라가,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존재했다면 유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유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상의 나라일 거야. 가상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850년대쯤에서 영국의 고고학자가 드디어 니느웨를 발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해서 그 니느웨를 막 강물로 쓸어버리고요, 흑암 깊은 곳으로 가둬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강물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퇴적물이 쌓이는 가운데 그 니느웨가 그 큰 구릉의 6m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묻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1850년대에 분명히 발견이 됐어요. 6m 땅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그릇도 나오고
또 문서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분명히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제한된 지식 가지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요. 그런 가운데 자꾸 잘못됐다고 도전한다니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그 과학 카이스트라고 그랬나? 예. 한 친구가 로봇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친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연구실로. 이거 한번 보라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끼끼끼끼 움직입니다. 신기하지 않냐고. 내가 이걸 발명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거 봐. 신기하지 않냐? 인간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 제한된 지식 가지고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걸 만들어 놓으시고도 다 공짜로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그 근거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된 거야 라고 도전한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성경은 어떻다고요?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오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순종이 따르죠. 믿어야. 다음에 성경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왜 되게 많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66권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어요. 그죠?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었는데. 자, 성경의 뜻이 뭔가? 성경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이 대포가 생각이 나는데 대포가 아니고요. 캐논은 헬라 말로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고 있는 책들이 특별한 기준,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66권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경우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인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구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성경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지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 이미 돼 있는 것이에요. 몇 권? 몇 권이 돼 있다고요? 39권. 39, 27. 39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약을 완성했는가?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서 이제 예를 보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온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잘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1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 25, 2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래요. 모세가 다 기록한 다음에 그냥 탁 내팽개친 게 아니고 어디다 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놨어요. 성전에. 성막 가운데 두는 모습을. 그것도 어디? 언약궤 곁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잘 보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6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책을, 하나님의 그 성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귀하게 보관하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다 써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야, 아멘. 이 책은 무슨 책을 얘기합니까 그럼? 이 책, 다니엘이 읽은 책,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가 쓴 건데 그렇게 이 선지자가 기록한 책들도 잘 보관되어서 누군가에서 전승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권을 묶은 거예요. 묶진 않았죠. 다 가죽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따로따로. 자, B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가 기록했는가, prophet 기록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8장 1절. 주로 이런 패턴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런 패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세라 쓰라. 잘 안 읽어주세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내게 임하여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런 표현들이 모든 그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구약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39권이 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어떻게 그럼 결정된 거냐? 우리 이제 신약을 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이 왜 필요했는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성을 넌 필요해 묶어야 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제 한 권으로 묶어진 겁니다. 자, 먼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예배 이 편지를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모임 때 사용될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했다. 우리도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주로 한 일이 그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교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럼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냐? 구약만 읽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교육하기 위해 그들의 말로 번역되어야 할 참된 말씀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저 유대인에게만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로마서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성경,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폼이 필요한 거예요. 책이라는 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묶어야 되는 것이냐? 뭐가 진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짝퉁 편지들이 돌아다님. 짝퉁 편지들. 사도들이 쓰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이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야. 그런 그 복음서들이라든가 편지들이 막 횡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 복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꼭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들이 한참 죽고 난 후에 쓰여진 그런 복음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참된 말씀이 요구됐어요. 그래요. 그 짝퉁 복음들 가운데서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말씀이 뭐냐? 도대체 뭐야? 어떤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순교를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마리아 복음, 이런 도마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진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데 대한 그런 철저한 그런 요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약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제 신약 성경이 점점 이제 성경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문서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다. 1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그것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많았어요. 근데 그 문서들 가운데서 이제 그 문서들을 연구하고 조합하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게 딱 탄생한 것이에요. 그래요.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그 많은 문서 가운데 진짜가 뭔가, 가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구분하고 분리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복음서가 완성돼가는 과정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인된 편지가 존재했습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들이 다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서 읽도록 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리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른 성경은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편지를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경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점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쓴 그런 복음서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뉴 테스트먼트로 이제 묶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사도가 기록한 문서인가?
사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12제자, 11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인가? 그러면 누가와 마가는 어떻게 된 거냐? 누가와 마가는 사도들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마가는 베드로와,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다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가까워요? 누가는 바울과 가까웠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또 많은 사도들이 쓴 그런 기록들을 또 직접 보면서 연구하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쓴 기록이죠. 두 번째, 진리를 담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 보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아 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그 믿는 사람이 썼느냐? 그 믿음이 고백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다음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일치하느냐?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됐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까지 계시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내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포합니다. 근데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사이에 쓰여진 그런 계시의 시기에 쓰여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 교부들이 자기의 책을 쓸 때 자기의 책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때 인용했느냐? 인용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초대의 교부들이 다 믿고 따랐느냐?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주후 393년 히포라는 공회에서 이제 27권의 신약이 최종적으로 공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책이 쏙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66권이.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클리어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들어있어요. 이렇게 됐구나. 이랬었어. 이런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들 보실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1790년부터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한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번역의 과정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주후 100년에 걸쳐서 1600년 동안에 40명이 넘는,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책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저자 미상의 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이 서로 통일되어 있고 서로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마 모순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 안에서. 구약이 쓰여진 시기, 신약이 쓰여진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약은 주로 히브리, 유대인들의 말로 쓰여졌는데 다니엘서에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다 히브리 언어고요. 신약은 모두가 다 헬라어로, 그릭 말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문자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필사를 통해서, 즉 사람들이 써서 손으로 써가지고 성경을 보급해왔다 돼 있어요. 그 두꺼운 것을 손으로 써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헬라어판 사본이 몇 개? 5,309개나 보존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것만. 그러니 라틴어로 기록된 것,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에 대한 사랑, 정말 성경을 그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절절함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걸 이거 성경을 한번 써보신 분 있죠? 몇 년 걸리던가요? 저희 1년 넘게 걸리시죠? 1년 정도 걸리시나요? 네, 1년 정도 걸려요. 이거 꼬박 앉아서 1년 쓴 거예요. 그러니까 5,309개가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5,300명이 1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필사했다는 거예요. 필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볼펜에는 있죠. 좋은 그 필기도구라도 있죠. 예? 또 좋은 종이라도 있죠. 그때는 가죽에다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피루라는 그런 종이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런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틀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좀 쓰다가 틀리면 다 찢어버립니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야. 한 권 쓰는데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그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일치합니다. 거의 다 일치해요. 말씀드렸죠? 한 토시 하나 틀려도 다 찢어버렸다고. 그 페이지에. 그러니 이렇게 99.5%나 정확한 거예요. 서로 다 거의 다 일치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성경 속에 장을 표시한 사람은 누구냐? 11세기에 랑프랑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랑통이라는 소르본 대학 교수가 그 구분한 것을 잘 보다 정밀하게 완성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16세기 초가 됐을 때 유대인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구약 성경에 적용하고 있다. 1장, 2장 나누는 것.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절은 언제 구분했느냐? 15세기 말에 파니뇨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 여백에 절을 표시한 것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1551년 로베르 엔티엔느가 또 성경 전체를 절로 구분했고, 그것을 1565년에 테오드르 드 베제라고 알려진 사람이 직접 이제 성경 안에 절을 통해서 성경을 구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이나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쭉쭉쭉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장과 절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자, 성경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 3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틀린 게 없다. 진리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이제 66권이 딱 구분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성경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랭귀지로 번역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읽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성경을,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길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말 매일매일 읽고 있느냐?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목숨까지도 걸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 귀한 것 여러분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귀한 것을 정말 모르는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